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업무를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가 집, 땅, 돈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세상의 땅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예표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신실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재산은 많지 않지만 너희에게 남기는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만 붙잡으면 너희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는 물질은 남기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 언약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여 은혜를 누려라.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전 말씀에 불미스러운 사건인 고라 일당의 반역과 연병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 없고 오직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 사역만을 통해 중보하며 백성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참 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통일교회 한학적 총재가 자신이 독생녀라 중보자라 하지만 이단일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시고 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론 계열이 성소 업무를 담당하고 레위는 돕는 성막 주변 인물을 주셔서 사역을 분리하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출임 후에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장로는 교회를 지키고 신방합니다. 성도들도 같이 사역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1절에서 7절 말씀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를 담당하는 책임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집이 함께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특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학교에서 부모가 불려가 대신 꾸중을 듣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자녀는 보호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와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 가정 위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의 또 제사장의 역할, 전 세계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라위에 예수 목장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말라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시달리는 그곳에 복음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게 누리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백성들이 바친 거제물과 유제물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도 주셨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신약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심으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백성들이 드린 기업의 일부를 재물의 일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땅이 없는 것이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진히 채우셨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녀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은 재산이 없어서 자녀 교육비도 넉넉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자녀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나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 부패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도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세상 유산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약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 기업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찬송가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재산도 없고 세상적으로 불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기업을 삼고 예수로 나의 기쁨 되네. 그녀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에 수많은 찬송을 남기며 영원한 유산을 전 세계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줄 때 그것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원한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8장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자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통일이 되어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말라위 땅에 우간다 땅에 과테말라 그 모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성제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청소년에게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